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34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 같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걸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든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치도록 복주를 원하시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쉰례를 쏟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신 믿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전진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에서 주님 앞에 나와 싸운즉 한 분 한 분 드릴 길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듣고 이들이 성숙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되언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워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는 딸 둘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두 딸이 다 출가했어요. 큰 딸은 저희 가정에서 가까이 있는 동에서 있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돌봐주다시피 하고, 둘째 딸은 멀리 이제 강남에 살기 때문에 한 두어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큰 딸의 손자들은 같이 계속 있기는 몰라요. 그런데 둘째 딸의 가정의 손주들이 두 달이나 세 달쯤 오면 깜짝 놀래요. 너무 많이 변화된 거 있잖아요. 태권도도 잘하고요, 어려운 노래도 잘하고요, 성경 암송을 한 거 보면서 야, 얘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했나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노예에 80세 된 원로 목사님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기 전에 70세가 다 돼갈 때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하모니카 이렇게 부르면 뭐 별로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은퇴해가지고 노예에서 이제 노예 행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한 지 10여 년이 돼가지고 노예에서 하모니카 연주를 하겠다요. 우리는 다 앉아서 아이고 80세 된 노인이 뭘 하모니카를 했는데요, 세상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바하의 할렐루야를 하모니카로 불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노예만 한 거예요. 총회에 가서도 이분이 하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저분이 뭘 할까 했는데 남보를 연습과 노력을 하는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진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안주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형편이 어렵다, 시간이 없다, 오늘에 몰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알지 못한 사이에 많이 노력을 해서 모두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단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이 큰일 외게 됩니다. 그럼 자정은 어떻습니까? 자정은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게 되면 자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진력이 떨어지면 비틀비틀하게 되고요, 추진력이 떨어지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 힘이 딸리게 되면 비틀거리기 시작하고요, 또 결국 힘이 떨어지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낫게끔 계속 전진해야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데,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머물러 버리면 비틀거립니다. 조금만 말해도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이 패고해버리면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기준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걸 업그레이드라고 말해요. 내가 정한 기준인데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기준이, 중학교는 중학교의 기준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의 기준이, 대학원 이렇게 박사원 할 때 기준이 계속 높여서 가듯이 내 인생의 기준을 높여야만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삶의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균에 만족하고 현재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에 머물러 버리면 현재에 만족하게 되면 금세 나도 모르게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업에도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자주 세미나를 가게 되고 수련을 간 이유는 뭐냐면 그냥 교회에서만 같이 있으면 좋을 수 있죠. 근데 나가보면 달라요. 메시지를 듣게 되고 강의를 듣게 되면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휴대폰이 세계 정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모르셨죠? 삼성전자에서 1년에 모델 150개 모델이 나온다 합니다. 끊임없이 준비해서요, 이틀에 하나씩 모델이 나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앙케이트하고 설문조사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왔다고 하죠? 근데 금방 2달 되면 헛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렇게 히트치게 된 거지, 오늘의 만족하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표준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신분을 이루어야 된답니다. 자기 신분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헬스할 때도 제가 아는 목사님은 헬스하는데 키가 나만밖에 안 나는데 덤불이 250kg, 80kg 들기도 어렵잖아. 250kg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람하고요, 달라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자기 기준을 올려야 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 순간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주 앞에 사모하고 계속 내 믿음의 기준을 업해서 계속 살아가고 사모하고 그렇게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오늘에 멈춰버리면 어려워요. 세상도 뭐라고 말합니까? 적당히 살아라 그래요. 적당히 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선 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손해볼 것 같거든. 교회 안에도 적당히 해야지, 나만 식당에서 봉사하고 나만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나만 전도하고 나만 손해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뿌린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적당히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고 남들보다 속도를 뒤떨었다 생각할지라도 항상 나를 위해서 전진하도록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떨어졌잖아요. 포로 가서 내일도 장렬 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었어요. 적당히 살아라, 여기 안주해라. 아니에요. 항상 주님 온한 믿음을 향해서 전진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이 그 당시에 최고로 강국했던 바벨론과 파사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되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죠. 나중에 그걸 시기축투해서 사자굴에 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어디다 두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야, 적당히 하자. 야, 한 달만 넘기면 그냥 지나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을 놔두고 거기 가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아갑니까? 적당히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적당히 하지. 꼭 새벽에 나와야 돼? 수요일날 나와야 돼? 아이고, 수요 찬데 오늘 빠먹으면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여러분은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더 높이
더 멀리 바라보고 전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보가 일어나게 되고 성숙함이 있게 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발전과 진보를 포기하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식으로 머무를 때 많습니다. 영적인 진보에 자포자기한 사람은 뭐랍니까? 나 됐어, 이대로 살래. 그럴 때가 많아요. 저는 30년 동안 우리 교회 개척에 왔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대로 막 믿음이 성장한 사람 보면 깜짝 놀라요. 아유, 저렇게 할 수 있나? 너무 믿음이 잘 자라네. 그런 분 보면 감동이 있어요. 근데 30년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은 시작 몇 날로 창피케 하는 반면에 처음 잘한 것 같은데 거기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 업그레이드를 안 해요. 나 이 정도로 살래? 그러다 보니까 그간이 그 정도밖에 안 살더라고.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얼마나 믿음이 안에서 사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감동된 대로 막 퍼붓는 거예요. 막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요. 또 감동대로 섬기면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야, 그래 그분 만나면 내가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은 바로 저거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 아낌없이 드리면 주님 내게 채워준다. 이 원리를 다 알면서도 안 해버리잖아요. 적당히 해야지. 야, 광시적으로 믿을 수 있어. 너 그러면 손해보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하는 건 절대 손해가 없어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주님 앞에 전진하면서 주 앞에 영광 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농구를 보게 되면요, 농구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리바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바운드가 뭐냐면 슛을 딱 해서 백판이나 이 링에 딱 맞아갖고 딱 골이 난 데가 튕겨 나오게 될 때 그걸 잡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공을 던지 실패했더라도 뛰어난 걸 잡으려고 할 때 그 공을 잡아서 다시 슛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공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머물면 리바운드를 안 잡으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실패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슛하고 던졌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가만히 앉아버리고 주저앉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고 전진하면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발전과 향상을 스스로 포기해서 매너리즘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내 신앙의 수준을 더 높여서 더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을 통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기, 또 성경 암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서 전념해야 돼요. 이 정도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보니까 성경 서로 읽기 하고 막 서로 간에 성경을 많이 읽기 해서 열심히 한 분이 있어요. 그래요. 읽는 것과 아닌 걸 하는 것 땅이에요. 성경 암송한 거 안 하는 것 틀리게 됩니다. 운동을요, 하는 선수들이 조금만 안 하면 자기가 알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러면 되겠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얼마나 읽어요? 얼마나 함께 깊은 교제를 가져요? 능치 못하며 꼭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 종재기를 요만한만 갖고 있으니까 부어도 흘러버린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되고 복 안 준다고 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설교해놓고 다시 들어보고 아이고 말이 너무 빠르다, 아이고 뭐 이렇다 내가 생각하잖아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뭐가 안 좋다? 택도 안 돼요. 전 전에 명성교회 배울 때 항상 목사님들 끊임없이 노력해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사모하고 오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목사님 그때 와서도 이야기했잖아. 나는 제일 이 나라에 제일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고난이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매달렸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서.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에게 복 받아야지. 여러분 어디서 복 받아?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복 못 받아. 끼리끼리 모여갖고 잡담해갖고는 어느새 복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얽힌 문제 해결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죄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변화와 성숙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암송하는 일, 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일에 투자하지 않고는 좋은 결실을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전념해야 됩니까? 이건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변화와 성숙은 단 누구도 아닌 내 스스로가 감당해야 돼요. 목사라고 다 복받는 건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하고요. 저는 그 탁구를 배웠는데 탁구를 국가대표 선수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국가대표인데도요, 레슨만 하자 끊임없이 자기 있는 사람과 실력을 뚫지 않으려고 하다. 물론 우리 초보들은 쉽게 이길 수 있죠. 근데 자기 순위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들도 계속 게임하고요, 실력을 늘리더라고요. 쉬면 끝나버린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 본격적으로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진보를 해야 되냐? 첫째는 믿음의 진보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누구니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성숙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는 말 한마디 상처를 받습니다. 섭섭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시를 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다 보게 되면,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수준에 머물지 않아요.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 모든 사람 자기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 날 보든 안 보든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믿음이 자란 거예요. 평시 때는 기도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적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집사가 되고 나면 게으른 신앙 해서는 안 되고요, 남의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진보를 확실히 나타내야 됩니다. 서리 집사 때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11조도 적당히, 감사함도 적당히, 새벽기도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되면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수요 찬양대는 내가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아멘 하기까지 잘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그렇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애매한 소리 들으면 화도 날 때가 많아요. 아이고 이걸 콱. 근데 마음속에 다윗의 모습이 생각해요. 온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자. 지나가면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오른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주고, 우울감도 가들고 심리를 동행이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요, 지는 것 같은데 이기게 되고요, 모함받아서 지금 코너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뚝 세우더라. 우리 믿음의 진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상 말씀 안에서 믿음이 더 성숙할수록 노력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잘 성숙해서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도 아주 정중하게 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우리 교회가 참 문제가 뭐였냐면 형님 찾고 동생 찾았어요. 그걸 못하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요새는 말이 서로 한번 너 찾고 나 찾을 때가 많아요. 반드시 집사님, 권사님 말을 높이세요. 부부간에도 말을 높여야지 싸우지 않아요. 그랬냐 어쨌냐면 그날 싸우는 거예요. 옛날 임금님 부부는 말 내리던가요? 야, 너 이렇게 해라. 절대 안 그래. 양말도 또 마찬가지. 여보, 당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지요, 마님. 뭐 이렇게 돼야 되죠. 야, 이거 갖고 와라. 그럼 너도 갖고 와라. 그럼 애들도 엄마야, 네가 까보냐? 뭐 이렇게 하잖아. 말의 본이 돼야 돼. 교회 안에서 저도 여러 가지 말을 듣는데 말을 조심해야 돼. 항상 만나면 권사님, 집사님 해야지. 야! 야는 독일말로 여보세요 뜻이잖아. 야, 보헤르 콤멘지. 뭐 이렇게 하면 뭐 독일말 같잖아. 항상 남을 존중하고요. 말에도 번이 되고요. 신앙이 번이 되게 할 때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여성교에서도 너 찾고 나 찾지 말아요. 반드시 집사님, 권사님하고 존중하게 될 때 서로 존중하게 되고요. 칭찬받게 되고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집안에서도 부부간에도 말을 잘해야 돼요. 잘 정중하고 할 때 애들도 엄마한테 존중을 쓰고 아빠도 존경을 쓰는 거지. 엄마 아빠가 서로 반말하면 애들도 반말하잖아. 내가 듣자니까 어떤 집사님 가정 부부간에 싸움하는데 애들 앞에 크게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고. 그러면 덕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진보는 뭡니까? 말과 행실과 거룩한 생활에서 번이 되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말과 행실과 또 거룩한 생활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서 다른 사람의 번이 되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진보가 있냐면 말씀의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난과 가르친 것에 전념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고 나가서 말씀을 가르친 이래까지 전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배 꿀보다 더 단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어쩌냐면 옛날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알려야 될 텐데 애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상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읽으면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게 뭐냐? 꿀이었대요. 꿀을 줄게. 그래서 처음에 꿀 먹으려고 성경을 읽었어.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얘가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요 맛이 있잖아. 더 성숙하다 보니까 이제 꿀을 안 줘도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배 꿀보다 더 나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 읽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처음 읽다 보면 누가 누굴 낳고 그러면 이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석교회 배울 때는 성경 읽을 때 또 교인들에게 새벽 기도에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사도 사무엘 상하를 갖고 해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재밌잖아요. 거기를 가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 20장 넘어가면 그때는 막 이름이 나오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레위기가 제사장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쉬운 것부터 읽어서 재미를 붙여야 돼. 재미를 붙이고 나서 어느 날 깨닫게 되면 주의 말씀에 어찌 그리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다니요.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길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긴 있는데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게 되고요. 말씀이 있긴데 복음이 없는 말씀 하다 보니까 목이 가려서도 아니고 음식 못 먹어서 말씀의 기근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믿음의 진보도 나타내고 또 말씀의 진보도 나타내서 모든 삶의 번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 주여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가 있냐면 은사를 잘 활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사 안수 받을 때에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은사란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은사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은사를 두 가지 목적을 주셨어요. 첫째는 내 자신의 믿음 생활을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내 개인의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주셨고
어떤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같은 것은 뭘 위해서 합니까? 내 각자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도요, 내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지 남은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면 절제해라. 방언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니까 은밀한 가운데 해라. 통역하지 못한 사람이 있든 하지 말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절제를 잘해야 돼. 방언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같은 것은 개인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가르치는 은사라든가 섬기는 은사라든가 권위의 은사 같은 것은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은사가 죠. 어떤 잘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참 말씀을 잘 가르쳐요. 똑같은 말인데 그분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런 은사를 자기 개인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맡긴 사명이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성도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문 14절 후반부에 보면 가볍게 여기지 말마 이렇게 말하는데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소홀히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방언 은사 확인해서 방언 전도 안 해버리잖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안 사용하잖아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점쟁이치 마친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대학 다니는 아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처음 이제 봉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해주냐면은 노트북을 하나 해준 거예요. 아버지, 이걸 좀 사용하세요. 아버지 생각에는, 야, 이놈아, 돈을 주지 노트북을, 난 노트북 필요 없다. 아버지 생각에는 아들이 돈을 주면 좋을 텐데 노트북을 줘서 딱 던져놨는데, 그래도 아들이 준 거니까 노트북을 열어가지고 하나씩 둘씩 하다 보니까요, 이메일도 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뭘 찾기도 하고요,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갖고 컴퓨터를 배웠는데 이분이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대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계속해서 다듬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진보가 있게 되잖아요. 저도 옛날 아이패드 쓰다가 갤럭시 탭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패드가 안 되더라고. 갤럭시 탭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한 번만 알려주고, 우리 아들도 목회하다 보니까 잠들지 않아. 난 새벽에 일어나서 다 준비 다 하는데 이거 어느 날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잠자는 깨우지도 못하잖아. 막 고민하다 이거 만져보고 저거 만져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알게 되더라. 그래요.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 있는 걸 계속 익숙하게 개발해야 할 텐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못하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정성있게 관리하고 사용하게 되면 내 신앙생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고 교회생활도 즐겁게 되고요, 날 통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까지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째는 진보입니다. 계속 나아져가는 것. 두 번째는 답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속해서 진보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물러 버리면 머물른 것이 뒤쫓혀진 거예요. 퇴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승리하는 선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적당히 하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당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간 학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함께 주신 복을 받게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해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성숙한 삶을 살아서 주시고 있는 복을 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남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진보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 오늘 우리는 적당히 할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주께 주신 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주셨던 말씀처럼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죄의 영광 나타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 모든 삶이 본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날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고 유산 초청잔치 주일입니다. 태진자 일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음 주엔 다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하도록 하고요. 벌을 거둬서 수고한 것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유상 초청잔치 토요일날 마지막인데 우리 구호를 한번 할까요? 자, 유상 초청잔치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약! 기도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위해서 하방위안 특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신 분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또 여러 교회 소식들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분이십니다. 앞뒤로 자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의 은혜 받았고 수요 창대 잘하셨고요.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3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흘러 깊은 대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은혜 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를 보세요. 좋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종희 목사도 이제 이렇게 사임하고 문희사 목사도 토요일과 주일밖에 안 해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디딤돌 되라고 왔던 부목사 걸림돌 될 때가 많아요. 좋은 목사님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지만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잘 보필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목양 일념하도록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 건강과 형편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가정과 모든 걸 주장하시되 목사님 잘 보필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앞장선 장로님, 안목사님, 권사님들은 목사님 목회 동행 같이 닮아서 하나님 영광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잘해야 돼. 정말 어려워서 광야에서 건져뒀더니 헛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스랑 초청장치의 놀라운 풍요의 역사에 도록 기도해 주시고, 맥주 감사할 때 정말 하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소원을 위해서도 지금 52분인데 열심히 한 7, 8분 한번 통틀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상당하게 나도 목사의 보호받으려고 수님의 엘리사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죽을 때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장서 있고 아무런 최선을 다해 상당하게 아버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사한 초청자체 돌아온 날 우리가 예레미 몇주 감사할 때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충성한 마음에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위원장이야 임원들 또한 회장들 서울시장님들 하나님의 열정을 다해 섬기는 아버지의 불단을 달게 원하는 주여 우리의 자기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의 참을 위생을 원하는 주의 힘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 모든 분이 여기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는 미약하게 짜게 아버지 사중이 하기를 원하는 복받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점 조선을 잡고 그다음 귀한 역사를 원하는 에스겔 무슨만이야 미약한 신을 가지었다고 하시니 내일 못찬을 가지고 당신의 신을 하여 문제의 살아있는 때 영광을 아버지의 수고하는 역사도 거기에 복을 다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축복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가도 못 받고 그라도 못 받고 우리가 하지 못한 것만 주시며 주의 기쁨과 찬양을 원하는 우리의 삶을 원합니다. 주여 예수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내놓고 하나님 마음을 주의 수고까지 만나고 주세요. 난 가장 나무에게 그날 주님에게 신발되어 주고 보기만 해도 주님의 성가 이루어지겠다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서 은혜를 베풀어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기쁨 잘 열받는 자녀를 원하는 축복하여 주시고 내 사업에 들어가는 자녀를 주의 기쁨 잘 열받는 원하는 다니엘처럼 항상 신고를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기쁨 잘 열받는 원하는 이 시간 소중절면 축복하면서 성령 역사하시고 청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은사를 주시옵소서. 온갖 내게 다쳤던 길이 열려지게 살아있는 누구가 내 질병이 원하는 역사여 주 은총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성이 나가는 것 받고 그라도 그거 자기의 기쁨까지 해야 되는 귀한 역사를 원하는 이별을 주님에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에 맡깁니다. 주여 들어가 하나님의 하늘을 받기고 주여 가운데 승리하고 협동하고 넘치고 주의 기쁨 잘 열받는 귀한 역사에 거기에 복을 다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찬양 영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성숙하고 진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은사를 갖고 내 자신도 성령 충만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가운데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셨고 남이 하지 못한 것 상상치 못할 기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깐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더 빨리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아신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던 욥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눈물이지만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한숨이지만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동역자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을 좇고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을 돌보되 연약하고 어려운 자를 잘 돌보고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귀한 신실한 동역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샘 얻게 하여 주시고 부전도 더위 물려서 목회를 감당할 때 함께 영광 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장서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세운 항존직들오니 항존직분자의 정체성을 갖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적당히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가운데 넌 내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신 권사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운데 있사온즉 생업의 복도 다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다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기업이 될수록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찬양대 대장님, 지휘자, 판지자, 대원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또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이 저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나가도 복받고 뚫어도 복받고 뭘 형통케 하여 주시고 시작은 몇 날로 장대케 하시고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수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서 예배하고 기도한 모든 심령들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웃사랑 초청자ችን 위해서 서우신 위원장과 임원들, 각 회장님들, 섬기는 귀한 일꾼들 한 분 한 분이 즐거움으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죄의 말씀 가운데 씨를 뿌려 싸운 즉 거두게 하신 주님 30배, 100배 열심히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단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복 주셨음을 간증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제결투의 지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도 있사오니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가하는 주의 증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수요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